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겨 속에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 예수님 말씀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른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 모이게 하셨으니 저희가 홀로 또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 목산 청소년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항상 도우시고 저희 아프지 않게 또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 잊지 아니하며 오늘 예배에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모두 음소거 했다가 불도록 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진짜 그 찬양할 그날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아파 팀이 수양회 때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해줬던 것들이 정말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선곡하고 또 들으면서 목아파 팀이 이렇게 앞에서 수양회 때 이렇게 찬양했으면 하는 또 곡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요? 이제 여러분들을 본 지 오늘로 딱 3달이 지나는 날이에요. 2월 16일 청소년 예배를 마지막으로 오늘 3달이 지났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그 한 주 전에 우리 목아파 찬양팀과 함께 갔던 을왕리 바닷가예요. 정말 예쁘죠? 이때는 겨울바다였는데 어느새 봄을 지나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세상의 이치대로 계속해서 잘 변해가고 있어요. 요즘 공기도 굉장히 좋죠. 매년 봄마다 우리를 괴롭혔던 그 황사가 올해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대기질의 30% 정도는 작년에 비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오늘 각 학교 중간고사를 이때 다 마치고 저희는 볼링 대회를 하고 있을 딱 그 시기예요. 작년 사진 기억나나요? 학교마다 운동회를 하고 또 수학여행도 가고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지난주에 같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총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짧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고난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난주에 같이 알아봤어요. 이제 자기가 원인이 되는 고난이 있었고,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전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이 원인이 되는 고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 때문에 요셉이 고난받았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욥 이야기를 통해서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의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원인인지 모르는, 그러나 시간이 아주 지나고 나서는 또 알 수 있는, 그때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해요. 이유와 목적은 사실 조금은 달라요. 그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은 저와 영우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영우, 저의 아들이요. 아이가 있으면 이제 저라는 존재는 이제 다시는 제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승우가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승우야 안녕. 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저도 물론 그것을 저의 의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자녀를 통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하게 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성경에서 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잠언 17장 6절에서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잠언 23장 34절에는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인의 면류관, 그리고 아버지는 크게 그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생기고 나면은 이제 제 시간과 돈과 에너지는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영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으면서 영육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죠. 이제는 이 영우가 2돌을 지나서 말도 조금씩 하고 이전보다는 육아에 신경 쓸 일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이제 반대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교육의 문제예요. 전에는 이 영우가 그냥 누워만 있으니까 제가 똥오줌만 잘 치워주고 배고프지 않게 잘 먹여주고 또 아프지 않게 온습도 잘 조절해주는 일만 제가 집중을 잘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걷기 시작하고 또 뛰기 시작하고 이렇게 막 이제 날라다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막 손을 자유자재로 쓰기 시작하니까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막 생겨요. 아이에게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우의 행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영우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험한 물건이나 불을 만져가지고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공공장소에서 이제 영우가 이제 시끄럽게 이렇게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피해를 주게 되죠. 그런데 이게 육아하면서 고민해야 할 것이 이 아이를 자주적이고 또 자존감이 있고 영우가 항상 사랑받는다고 이렇게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제가 항상 안 돼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의존적인 아이로 커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육아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저보다 훨씬 아이를 다 키우신 여기 자매 목자님들이 계시지만 육아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를 하는데도 원칙이 필요해요. 교육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이제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아이가 최대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되 이 3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안전입니다. 이게 안전한 것인가 위험하지 않은 것인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원칙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닌가. 그러니까 예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우가 다른 사람에게 안전하고 또 예의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제가 가능하면은 막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원칙은요. 부모가 없을 때 이제 다른 곳에서 행동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여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없을 때도 이게 행동을 했을 때 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 세 가지의 원칙을 정해서 일관되게 이제 아이에게 교육을 합니다. 때로는 이 원칙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90% 이상은 이 원칙에 따르면 모두 그 일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구분이 다 돼요. 이제는 저도 이제 조금 익숙해졌지만 이게 상당히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건 내가 사랑한 내 자식에게만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기준에 따라서 내 자식이니 훈육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집 아이를 제가 혼내지는 않잖아요. 나와 이 영우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혼낸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저희가 기억할 거는 관계없는 자녀를 징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얘기한 고난의 이유에 따른 그 고난의 목적을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유인 자기가 원인이 되는 고난입니다. 사실은 그 절반 이상이 고난의 절반 훨씬 사실 뭐 80% 이상이 자기가 자초해서 겪는 고난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악한 것을 싫어하신다면은 그냥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에게 막 번개를 내려주셔가지고 알려주시면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잘못할 엄두도 못 낼 것 아니냐. 나는 이런 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진 않으세요. 제가 잠깐 사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작게나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28장 14절에 이 내용이 이제 이 사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를 나르던 고귀한 천상의 존재였으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지상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도전이 가능하도록 방치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 자유도 있고 따르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어요. 굉장한 자유죠.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도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그리고 진정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에 대한 자유예요. 교도소에서 범죄자를 풀어줄 때에는 그가 다시 죄를 지을 것까지 염두에 둔 허용이라는 거예요. 그가 죄를 다시 또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항할 자유까지도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또 져야 되지만 예로 많이 드는 건데 자 여러분들 제가 잠깐 음소거를 한번 해제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예로 많이 드는 건데 방탄소년단의 비를 내가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아니면은 이 아스트로의 차은우가 너무 좋아. 나를 한 번만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내가 블랙핑크의 제니를 또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면은 트와이스의 나연이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사귀고 싶어. 그런데 이런 비나 은우나 제니나 이 나연이를 가둬두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나를 보고 있지 않으면 막 때려서 나만 바라보게. 그럼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를 강제적으로 사랑하는 걸 나는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고도 나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불행히도 사탄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사탄은 영원한 형벌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또 착각하면 하나님을 희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어긴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와 화해도 하세요. 그러나 질서 위반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실 만큼 다 마시다가 뒤늦게 회개를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기뻐하시면서 품어주세요. 그러나 그 술로 인해서 망가진 위가 고쳐지지는 않아요. 안타깝지만. 네. 그리고 또 낙태 위험 심각성을 또 깨닫고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또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 사람을 매우 기뻐하세요. 그러나 죽은 아기가 회생하지는 못하고 그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후유증이 즉시 사라지시는 거예요. 이게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 즉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이 죄의 결과를 무서워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를 무서워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유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신자만이 취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에 대한 보상하기를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회복하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한 결과로 받는 고난은 한순간 없어지진 않지만 그로 인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타인이 원인이 되는 고난이에요. 사실 자신이 원인이 되는 고난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 타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분명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요셉과 같이 자신이 원인이 되지 않고 타인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타인 때문에 악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고난을 그대로 주시는 거지? 이런 악한 자를 왜 그대로 두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엠번방 같은 사건이나 아니면 세월호 사건과 같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선한 사람이 고난을 겪게 만드시는 거지? 라는 의문이 될 수가 있죠.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9에서 30절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을 같이 보시고 읽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가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네.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잡초는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섣불리 처리하려고 잡초를 제거하다가 뭐가 있나요? 순우가 얘기했나요? 네, 아까 끊겨서 들렸어요. 저만 그런가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다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괜찮고요. 네. 고마워요. 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잡초는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섣불리 처리하려고 잡초를 제거하다가 애꿎은 알곡까지 다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악인을 단번에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악인이라도 그에게도 또 가족이 있고 그들이 땅에서 갚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작정 그들을 단죄하고 나면 엉뚱하게 또 상처를 입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에 이렇게 제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그에 대한 마땅한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것을 분명하게 처리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악과 고통의 원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 이상이 자신과 타인의 악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 이하로 간혹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생겨요.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너무나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의 친척 롯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구해주시고 나서 그 소돔이라는 도시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함께 성경 구절을 볼 텐데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써놨네요. 죄송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창세기 19장 29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관계를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롯이 가족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원인이 아닌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간혹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불평과 함께 우리는 똑같은 빈도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부모님과 집, 따뜻한 밥,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필수적인 물과 공기는 모두 공짜로 주어지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지 않았다면은 불평도 하지 않아야 사실 공평한 사람일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사실 당시에는 목적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여러 번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했을 텐데, 전에도 이야기한 그 회사 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건지, 이거 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나를 어디까지 이렇게 나락으로 밀어 넣으시려는 건가? 처음에는 그 고통이 회사 생활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생활을 하면은 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이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막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일을 이따위로 해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했던 일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저 부장님은 왜 저렇게까지 열을 내면서 나를 혼내시는 거지? 정도가 좀 심한 거 아닌가? 와, 너무 심하다. 복수하고 싶다. 어떻게 복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자 저 자신에 대한 또 자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나?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진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그냥 여기서 다 그만둘까? 다 포기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무능하다는 게 알려지지 않고 그냥 다 저 부장님이 나를 괴로워서 그냥 그만둔 것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당시에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디까지 나를 이렇게 나락으로 밀어 넣으시는 건가?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나를 또 단련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대학교 때 부정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과제를 내왔던 일이 생각이 나게 또 하셨었어요. 실험 수업이었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엔 그 대학교 우리 같은 전작가 학생들의 관행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실험했던 그 결과가 아니라 선배들의 레포트를 잘 편집하고 출연해서 그냥 과제를 제출했던 거예요. 부정한 일이죠. 분명히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때를 저에게 갑자기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네. 내가 불성실하게 했던 일이, 부정하게 했던 일이 이 고난들을 통해서 제대로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조금 더 내가 일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또 추가적으로는 진짜 고난을 겪어서 마음이 너무도 괴로운 사람들을 그 심정을 알게 하셨어요. 마음 깊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죽고 싶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알게 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네. 2011년 대학교 4학년 때 바로 신학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회사를 가서 일하는 경험이 필요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일을 6년간 하게 하셨던 이유가 이거구나. 굉장히 긴 시간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타인의 죄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악과 고통이 항상 우리 또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난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 주셨어요. 혼자라고 생각될 때, 나를 돕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 기회를 함께 주셨어요. 나의 죄 때문이든 타인의 죄 때문이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든 하나님은 교회와 동행하며 그것을 이겨내고 성장하며 영육이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영우도 지금은 저와 아내가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또 혼내는 것들이 무엇 때문인지 모두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나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저와 아내가 영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도 고난을 마주할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교회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울 책임을 또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네, 함께 성숙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이것도 우리가 모두 이겨내고 기쁨 가운데 다시 얼굴을 보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오늘 원래 말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우리 이제 너를 선택한다 찬양 함께 하면서 온라인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영남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라인으로 또 모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국 또 우리 병국장님이 계시고 또 목자님이 계시고 또 우리 청소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원인을 알지 못하는 속에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저희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가운데 저희들이 또 아이들이 함께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쓰실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잘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또 응석을 해주시고 얼굴도 한 번씩 보여주세요.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그 예배 시작 전에 첫 네, 번째 찬양이 뭐였죠? 시작 전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네, 예, 맞습니다. 거기서 너의 큰 상급이라는 그 상급이라는 게 위에 사람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너의 너가 받을 상급. 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상이란 얘기죠? 네, 상이라는 직장이나 얘기입니다. 상 그 뜻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상급. 팽팽이 왜 아버님께서 힘드셨나 봅니다. 옆에가 너무 시끄러워서 누나 컴퓨터로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영님, 감사합니다. 1시에. 네,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7일인데요. 성역 공부 이제 좀 이따 1시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24일 날 마지막 12강 하고, 그다음 저희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저 잠시만요. 저 찍을게요. 네, 이거 찍어놓나요? 네, 좋습니다. 어머나 이런 거 훌륭하네요. 찍어야 돼. 네, 저희 그 주보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주보 제가 다 문자로 해서 전송해 드렸죠.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 31일에는 최종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같이 파티를 하고 그다음 6월 첫 주에는 반별로 이제 샷거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직 교회 차원에서 6월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확정을 하진 않았어요. 곧 정해질 건데 네, 그 오프라인 신우랑 나만 하는 거 아니겠지? 아마 제한적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연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방국의 이제 지침이 있잖아요. 방역 지침에 따르면은 2m 이상씩 떨어져서 앉아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 식사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실제로 이거를 진행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이제 6월 첫째 주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성역 공부를 다 같이 책을 하나 마친 기념으로 반별로 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저희가 교회 근처에 떡볶이 맛있는데. 네, 그렇죠. 맛있는 거 많죠. 저희가 이전에는 항상 식사 참여 인원별로 인당 한 7,000에서 8,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전체 복습을 하면서 퀴즈를 또 같이 좀 낼 겁니다. 그때는 반 대항으로도 같이 좀 진행을 해서 문제를 맞출 때마다 이 10,000원씩을 좀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반에다가 인원당 금액에 플러스 10,000원씩을 더 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그만큼 식사 퀄리티가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물론 지난번 퀴즈 파티처럼 어려운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재미있는 문제들도 많이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질문해도 같습니다. 되나요? 네? 건의해도 되나요? 건의사항. 네, 알려주세요. 반별로 모이는 거를 네. 그때 그 한강이나 이렇게 하여튼 잔디밭에서 좀 모이는 게 어떨까? 그런 데는 괜찮지 않나요? 좀 멀리 떨어져 갖고 두 자리별로. 그러니까 반별로 하는데 그냥 다 같이 모이는데 이렇게 반별로 떨어지자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한강에 사람들 엄청 많을 텐데. 네,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청소년국 목자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목자 모임 때 이걸 한번 확정을 하도록 할게요. 목자님들랑 같이 얘기를 해서요. 네, 그거는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월 7일, 그 다음에 5월 27일 날 줌 전체 셀이 있을 예정이에요. 저희가 6월에 그냥 이게 또 막 이태원발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계약도 한 주씩 또 미뤄지고 그랬죠. 이게 사실 앞으로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계속 산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겪어야 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네, 너 무서워. 무섭대요. 네, 5월 17일 날 일단은 한 번 더 줌으로 전체 세일을 할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줌으로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상황을 좀 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좀 진행을 하는 걸로 가능한 제가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6월 21일 날은 청소년 예배인데 그때도 줌으로 진행을 하거나 가능한 저희는 별관에서 예배당에서 같이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해도 되나요? 네. 아니 이제 어젠가 그제 이제 몇 명의 애들을 만났는데 네. 수영이는 제가 어떻게든 한다.
네네네. 원래는 이제 그게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었는데 좀 그쵸. 다른 애들도 궁금해할 것 같고 그래서 네네. 지금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아, 계신지 네. 아이들이 있는 좀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사태가 진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행은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해서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 그 기준은 저는 한 하루 확진자가 뭐 국내 발생에서는 한 5명 이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이상이 되면은 저희도 이거를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차원에서 라면은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원래는 7월 말에 수양회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7월 31일, 8월 1, 2 이렇게 해가지고 금토일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방학이 다 제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 8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학에 맞춰서 금토일 가능하면 1차 안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정을 바꿔가지고 8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싶으면은 1박 2일로 진행을 하는 게 두 번째 방향이고 왜냐하면 방학이 다들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한번 물어볼게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거나 아니면 토요일 오전 일찍 출발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 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일단은 결정을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계약이 되고 나야 돼요. 계약이 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제가 판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예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신혼이 형아는 최수진 자매님 만나고 싶어서 저러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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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신인이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목사님. 재훈이가 선생님 목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재훈이가 보고 싶은데 지금 찬원이 재훈이 목사님한테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아닌데요. 아, 내가- 똥인데요. 아, 네. 유구 뭐 우리 네, 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일단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1시에 아니 근데 굳이 네. 이 줌을 나갈 필요가 있나요? 애들 보고서 뭐 승우야 너 좀 통통해졌는데 살찐 거니? 네. 살쪘어? 네. 얼마나 좋니? 오, 살쪘네. 귀여워. 진짜. 나 너도 몰라봤어. 네? 나 승우. 키 요새- 컸어요. 머리 조금 키 올랐어. 컸어요. 진짜 몇 센치? 149요. 축하해. 좀만 나랑 나눠주라, 비슷하다. 승우야. 야, 이번에 6개월 만에 15cm 컸는데 145 살짝 넘어가는데. 그래, 조만간 더 커. 일어나서 바로 보고 있어요. 너 지금 누워 있는 거 아니야? 누워있어. 누워 있는 거지 지금. 네, 방에는 엄마 있어요. 엄마 있어.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거 엄마한테 같아요. 안부 전해줘. 네. 그래. 우리 오늘 유나도 오고 윤재도 오고 민영이 이나 그래 얼굴 좀 보여줘. 그래 얼굴 보고 싶다. 대성 그리고 라온스 네 다 민영이는 보니까 좋네요. 왜 안 나오지? 얼굴이. 윤재. 네. 근데 궁금한데 왜 얼굴 안 보여주는 거야? 무슨 심리지? 그럴 수도 쉽지 있죠.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냥 밥 궁금해서 먹으러 진짜로. 가게 빨리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맞아, 네, 맞아. 사실 끝났어요. 네, 밥 먹고 와야 돼요. 컸어요. 지금 그냥 노는 거예요. 이따 봬요. 이따 봬요. 네, 보는 거보다 자유스럽게 나가셔도 되고요. 저도 밥 먹고 끝나고 오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Thank you very much.
1시에 봐요. 안녕히 우리. 계세요. 네. 안녕, 좀 이따 선생님. 봐요.